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10번째 진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성숙하는 동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자리에 갖다 놔도 인간은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맨날 내는 믿음은 내 삶은 제자리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멈추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연단된 순금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어졌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왜 여러분들의 삶이 정체가 되고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가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 멈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계명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 우리 인간이 발전해 가는데, 우리 인간이 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렇고 오늘부터 살펴볼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와야 되는지를 9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근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그 사랑을 모티브로 모델로 해서 우리가 배운 그 인간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참다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욥은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시련과 시험을 받아요. 그는 가족들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웃들을 엄청나게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혹여 그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욥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참소하는 그 참소를 하나님은 수용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욥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내가 최고다는 교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요.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욥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봐요. 친구들이 야, 네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울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우리는 어려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그래, 너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믿음 보고 너를 의인이라 칭해줄게. 내 자녀 삼아줄게. 내 백성 삼아줄게.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성장을 안 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더 이상 하면 내가 힘들어. 귀찮아져. 그러니까 딱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지나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것에 얽매일 것 같으니까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헌신 위에, 그 수고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건 없이, 왜? 나도 하나님한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멘. 조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내가 아파도 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성질머리들이
개차반이어서 쉽지 않아. 가장 힘든 거죠. 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생살이 찢기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고통 앞에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왜 땀이 피가 돼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안 생기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무 스무짝에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무능력하게 그지없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한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도 한 번씩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해처리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날마다 한다잖아요. 매일 한다잖아요. 죽을 각오로 한다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무리이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씩 바꾸어가는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개혁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희생, 겸손 쉽게 갖춰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갖추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욥이 언제 깨져요? 여러분, 친구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난 이후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뭘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멈추어져 있으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신앙이 멈추어 있구나. 잘못되어져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미성숙한 모습을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미성숙한 것들이란 제약된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실수하는 것들, 안 좋은 것들, 육체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한 삶이 버거울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와 같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웃사랑이라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다 자신삼일이 되어버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건강도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이래서 좀 회복을 시켜볼까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한 4주 가깝게 매일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어요. 여기서 주화교회까지 갔다 오니까 한 8,000보, 9,000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한 번씩 해서 한 6, 7,000보를 걸어요. 합하면 한 14,000보, 15,000보가 되는데 걷는데 처음에는 저 이거 한 3, 4일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저도 의지가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요.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성취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을 보답하게 돼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안 좋은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거든요. 나는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난도 걸고 때는 짓궂게도 하고 여러분들 말로 귀찮게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꼭 하는 말이
나는 싫어.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때마다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말고 좀 해. 사람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가면 사모님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헌신으로서 겸손으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온전히 제대로 올바로 알 때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던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